1장. 후서입니다. 왜 이렇게 헷갈리죠? 후서 1장 19절 1장 19절에서 21절.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다른 책과는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내용을 사람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을 기록하게 하실 일은 없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손을 통해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평생의 소원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읽을 때 예사롭게 읽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 의미를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의미를 모를 뿐이지 그게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는 나한테 그것이 열리지 않고 봉인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 봉인이 열리면 그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뭐 어떤 인물이 나오거나 또 어떤 사건이 나오거나 그럴 때 그것을 예사롭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무슨 소설책 읽듯이 동화책 읽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걸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인물을 기록하게 하시고 어떤 그 인물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알게 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아주 깊이 숙고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19절이 중요한데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날이 새어 떠오르는 샛별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이 밝아올 때, 새벽이 동쪽에서 밝아오잖아요. 새벽이 밝아올 때 그 동쪽 하늘에 나타나는 아주 밝은 별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제대로 제가 직접 관찰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해요. 동터 올 때쯤에 동쪽 하늘에 아주 밝게 빛나는 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별을 비너스, 금성이라고 합니다. 그 별이 나타나면 이제 동이 튼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이제 해가 떠서 그 별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동뜰 때 동쪽 하늘에 빛나는 샛별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이 샛별은 아주 밝지만 그 어두울 때 아주 빛나는 별이고 해가 뜨면 사라지죠. 그렇죠? 여러분, 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해예요. 우리가 이 자연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돼요. 우리는 그 자연을 숭배하면 안 되지만 그 자연에 비춰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해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해가 비추는 것 같이 어두움도 더 이상 없고 어떠한 슬픔도 고통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어두움을 밝히고 우리를 인도하는 샛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샛별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샛별은 예수님이 오시면 퇴장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19절의 말씀은 뭐냐면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거예요.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주의하는 것이 옳다. 말씀의 의미가 샛별처럼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까지 그 말씀을 주의하고 기다리라 그겁니다. 파수꾼이 밤을 새서 파수를 하거나 이제 새벽에 샛별이 탁 떠오르면 그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제 자기 임무가 끝나는 걸 알리니까.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도 시편 130편에 그 말 있잖아요. 내 영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여호와를 갈망하나이다. 그 말씀처럼 파수꾼이 아침에 그 떠오르는 동쪽 하늘의 샛별을 기다리는 것 같이 하나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그 말씀 앞에서 기다리라 그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말씀 앞에서 기다리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낚시꾼들 있잖아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입질 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요. 나는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지난번에 쭈꾸미 낚시하러 갔는데 그놈의 쭈꾸미 몇 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실에 들어가서 디비져 잤어요.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근데 자다가 나와 보면 그 낚시 하는 사람들 미동도 않고 거기서 계속 앉아 있더라고요. 나는 낚시꾼이 아니라서 그 힘드는데 낚시꾼들은 그게 힘들지가 않은가 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뭘 기다릴까요? 돈 들어올 때까지 갈망하며 기다려요. 그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말씀을 기다린다는 거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막 말씀이 탁 임하는 뭐 그런 거를 기다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에 읽는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그 봉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거 확실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냐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해도 못 들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해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냐면 평소에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 왜?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가 읽다가 깨달아지는 것도 있지만 깨달아지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지? 이 말씀이 나한테 무슨 의미를 주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는단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샛별이 떠오르는 것 같이 그 말씀을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때에 따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평상시에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 구절을 하나님이 딱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어떤 경로로든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성령의 세미한 음성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평상시에 열심히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것은 말씀을 읽으라 그 얘기예요. 말씀을 열심히 매일매일 읽는 사람이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벽에 떠오르는 샛별같이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봉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요셉과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까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사건들을 예사로운 게 아니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요셉과 다윗이라는 사람을 기록하게 하신 뜻이 있겠죠. 근데 이 요셉과 다윗은 아주 공통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표하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일생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일생이 누굴까요? 바로 요셉과 다윗이에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뭐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에요. 요셉과 다윗의 일생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도 공통점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죠. 그리고 둘 다 30세에 한 사람은 총리가 되고 한 사람은 왕이 됐어요. 예수님은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닮은 점이죠. 요셉은 30의 총리고 다윗은 30의 왕이 됐고 예수님도 30세 유대인의 왕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세상에 계실 때 전한 복음은 왕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오셨으니 회개하고 왕을 영접하라. 그 나라에 들어오라. 그런 복음이에요. 왕의 복음.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 가신 후에는 이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달라졌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지만 그 포커스가 틀려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전한 복음하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전한 복음하고 달라요. 어쨌든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닮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했어요. 그렇죠? 7년 흉년 동안에 다 망하는데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0 가족이 구원받고 애굽으로 이주하죠. 그것은 장차 7년 환란의 중간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상징한 사건이에요. 다윗은 30세에 왕이 됐지만 7년 동안은 온전한 왕이 아니었어요.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어요. 7년 동안을 유다 지파만을 통치하는 왕으로 있다가 그 다음부터 33년간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다윗이 7년 동안 불완전한 왕으로 있었다. 그 말은 예수님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공중에서는 왕의 잔치를 베풀지만 이 땅에서는 7년 환란 동안 마귀와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이 마지막 저항을 하는 시간이 있을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이 7년 동안 유다 지파를 다스릴 때 나머지 지파들은 다윗에게 반항했거든요. 저항했거든요. 그것처럼 7년 환란 때도 하늘에서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땅에서는 7년 동안은 최후의 저항이 일어난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셉의 일생에 예수님과 오버랩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둘 다 같은 종류의 유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점이에요. 다윗과 요셉은 같은 종류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 그 얘기예요. 네. 근데 이 같은 유혹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이 유혹을 이겼고 한 사람은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이 유혹이 지나간 후에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유혹을 이긴 요셉도 고난을 당했고 유혹을 이기지 못한 다윗도 고난을 당했어요. 유혹을 이기면 고난이 안 와야 되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유혹을 이겨도 고난이 왔고 이기지 못해도 고난을 받았어요. 중요한 걸 말해줘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고 그걸 이겼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유혹을 겪고 고난을 당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갔으나 우리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혹을 이겼든 이기지 못했든 유혹 이후에 고난이 왔다고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요셉도 그랬다 그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이 당한 고난과 요셉이 당한 고난이 같은 고난인데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뭘까요? 다윗의 고난은 징계의 의미가 있어요. 그 페널티. 우리는 근데 징계 그러면 페널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페널티를 주셔서 우리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벌이 목적이 아니고 정화가 목적이라는 거. 벌을 주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정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았어요.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그 세탁기에 돌리잖아요. 그죠? 네. 옷을 깨끗하게 하려고 세탁기에 넣고 돌려요. 옛날에는 빨래하면은 빨래판에다 막 비비거나 빨래 방망이로 막 때렸어요. 그렇게 빨래를 했잖아요. 여러분, 옷이 미워서 때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빨래 방망이로 빨래를 때릴 때 옷이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옷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버릴 옷이면 빨래 안 합니다. 그냥 버리지.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해서 다시 입으려고 하니까 빠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도 똑같아요. 우리를 버리려고 했으면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잖아요.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심이라.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다시 쓰려고 우리를 빨래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다. 다윗이 당한 징계가 바로 이런 의미였어요. 정화를 위한 징계.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 15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내게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것을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예 쓸모없는 가지는 그냥 제거해 버려요.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가지는 충분히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는데 기대에 못 미치니까 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정화시키기 위해 깨끗하게 하기 위해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제거해 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깨끗게 했어요.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 그는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셔요. 우리 제거해 버릴지 깨끗게 할지. 그러면 요셉의 고난은 뭘까요? 또 의미가 틀려요. 둘 다 유혹을 받았고 그리고 다음에 고난이 왔는데 다윗은 정화를 위한 징계를 받았죠. 요셉은 의미가 좀 틀려요. 요셉이 받은 고난은 연단을 위한 고난이었어요. 연단. 정화가 목적이 아니고 연단이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또 틀리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볼까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105편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더라.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예. 단련이나 연단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다, 그 말이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다 성취될 때까지 요셉이 연단을 받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정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한 그 기간이 마칠 때까지는 연단을 피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아까 여러분 다윗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시고 다윗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징계를 내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뭘 잘하고 잘못하고와 상관이 없어. 유혹을 이기고 못 이기고와 상관이 없어요. 요셉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딱 정한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너는 연단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냥 그 연단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딱 정한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이 올 때까지 연단을 받아야 돼요. 마치 군복무랑 똑같아요. 남자가 군에 입대하면 군 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하는 날까지 군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짬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피할 수 없어. 정해진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 정한 연단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연단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 당한 고난이었다.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지금 뭘 잘하고 못해서 연단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정한 연단의 시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셉처럼. 그러면 그냥 끝날 때까지 견뎌야 돼.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처럼 내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납작하게 엎드려서 네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그 연단이 끝날 때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대로 되어지지 않고 정말 내 삶에 아주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런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너무 서운해할 것도 없다. 그거죠. 연단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서 막 죽는다고 그러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고 힘들어하고. 제가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요셉의 연단 속에 당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종 안 하고 유혹을 이기고 못 이기고 그런 문제와 관계가 없어요. 연단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견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어떤 유혹을 내가 이겨냈다든지 뭔가 정말로 순종하기 힘든 일을 내가 순종을 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기대한 그런 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그건 맞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고 순종할 때 상을 주세요. 그건 맞아요. 근데 내가 기대한 그런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보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보상.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이 더 유리한 상황에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의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욕하는 여인은 그냥 평민의 아내였어요. 자기가 강한 자의 위치에 있었고 상대방은 약자예요. 얼마든지 자기 의지만 가지고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지만 이기지 못했죠. 그러나 요셉은 반대예요. 요셉은 지금 종의 신분이에요. 상대방은 주인의 아내예요. 약자가 강자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훨씬 더 어렵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아마 요셉의 무슨 룸메이트가 있었으면 그걸 알고 뭐라 그랬을까요? 야, 큰일 났다. 그냥 넘어가 주지 그랬냐. 너 이제 어떡하려고 그래. 너 만화님한테 이제 밑보이면 너 끝이야, 끝. 너 이렇게 죽을 고생해갖고 총무까지 됐는데 너 이제 완전히 나 눈밖에 남은 너 이제 또 딴 데로 팔리면 또 이제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이라도 가서 무릎 꿇고 빌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기는 건 쉬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졌어요. 내가 이 어려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니까 아무 일도 해코지하지 않고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게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유혹을 뿌리쳤으니까 내가 유혹을 받았으면 더 잘되고 좋은 일이 있었겠지만 내가 그거 다 포기하고 유혹을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사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게 아마 요셉이 생각하는 보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기대하는 보상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다른 보상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그 얘기예요. 예.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데 주여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 가서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실 줄 믿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상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주여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왜 내가 코로나에 걸리게 하나이까. 우리가 생각했던 보상은 안 주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보상을 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다윗과 요셉이 같은 종류의 시험을 받았지만 그 의미는 틀렸고 그러나 목적은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과 요셉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같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두 사람을 빛으로 부르셨어요. 빛으로 부르셔서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과 요셉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목적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목적과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 인물들과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거예요.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니라 내가 다윗과 요셉에게 갖고 있는 목적이 바로 너희에게 갖고 있는 목적이고, 그래서 내가 다윗과 요셉을 그 빛을 다시 발하게 하기 위해 다윗에게는 정화를 위한 고난을 주고 요셉은 연단을 위한 고난을 준 것처럼 너희의 삶에도 내가 이런 고난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의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모세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 꺼지지도 않고 나무가 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원래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잠깐 타오르다가 나무가 다 재가 되고 그리고 불도 꺼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무도 안 타고 불도 안 꺼져. 그래서 희한하다. 저 떨기나무는 아주 평범한 나무인데 어떻게 저렇게 불이 붙어서 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지? 그리고 그 나무를 보려고 가까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 떨기나무가 바로 우리예요. 평범한 나무. 근데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붙은 거예요. 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신기하다 하고 와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 가까이 와서 나무에 붙은 불을 지켜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정화를 위해서 고난을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한 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목적은 우리를 빛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의 빛이 되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유혹도 다 이기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실망스러운 열매를 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서운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보상은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보상이 아니라 더 크고 좋은 보상을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안 믿어지면 그 믿음 없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인데 그 믿어야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